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면서 어, 참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제가 어느 나라를 봐도 치안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렇고 볼 때 참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같이 인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죠. 근데 인도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제가 느끼는 것보다 거기에 살아서 살아내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겠어요. 날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이 막 교차하면서 아마 팬데믹 상황이 그곳엔 더 심하게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기도함으로 또 다른 또 모양으로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많이 보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드렸어요 이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것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병도 낫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 막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네, 아멘. 어, 여러분 그 어떤 특별한 것에 뭐 궁금증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기타 이런 것도 관심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기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전도 우리가 같이 이제 요즘 막 이제 얘기 나눠요. 그럼 전도에서 전도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그래요. 찾아보고 그러는데 보통 여러분은 어디서 찾아보세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물어보거나 구글 또 어디 있어요? 우리 네이버 친구에 딱딱하면 검색창에 녹색창에 딱 치면은 뭐 그게 나와요. 우리 초딩들이 같이 그 답글을 달아주는 우리 초딩인가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러죠. 네. 우리는 대부분은 어디서 찾냐면 쉽잖아요. 인터넷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래서 그것에 판단해서 우리가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이제 펜션을 잡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펜션만 그림만 사진만 보고 거기를 가야지 이럽니까? 아니죠. 그 펜션 밑에 달려있는 리뷰들이 쭉 있습니다. 별도 몇 개인지 그리고 리뷰에서 어떤 게 써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괜찮아요. 친절해요. 깨끗해요. 한다면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친절하신 분이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고 거기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사진은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엄청 부칠절해요. 그리고 거기 더러워요. 막 이렇게 막 써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사진으로 상으로 좋아 보여도 거길 갑니까? 아니 안 가요. 그렇죠 안 가죠. 사람 마음이랑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내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구글에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어려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싶을 때 그 정보에 맞는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게 좋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조정재 집사님이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를 하셔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셔서 막 자문을 구하신다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색깔 감도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항상 난 다 괜찮은데
난 다 괜찮아요. 이 색도 괜찮고 저 색도 괜찮고 여기 빨간색인데 여기 파란색 괜찮 상관없어요. 제 마음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추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렇게 해놓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무런 답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중에 그래도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엄마? 엄마는 정리의 달인이시고, 네,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 인테리어 뭐 여기 벽지는 뭐가 천장은 뭐 어떻게 하고요, 바닥은 이런 게 좋고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전문가가 누구야 우리 중에? 유정주 선생님이잖아요. 유정주 선생님. 유정주 선생님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네. 필요하면 부르세요. 네. 네. 우리 중에 그나마 그래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유정주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인테리어에 대해서 물어보시려고 한다면 정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저보다는 더 나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거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거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청년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청년이 누굴 찾아가요? 나온 것처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무엇을 물어보냐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청년은 지금 제대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제대로 간 걸까요? 아니면 잘못 간 걸까요? 제대로 간 거예요. 맞아요. 제대로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구원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우선으로 먼저는 누굴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근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누구를 찾아가나요? 저도 참 목사지만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몇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어때? 또 어때?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죠. 아내랑 얘기할 때 하나님 음성이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막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내 마음이 동한다 싶으면 그거를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또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개척을 이제 준비하면서 몇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누굴 만났을까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큰 교회 하시는 분 개척교회. 왜냐하면 개척교회 실상은 그래도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한테 가서 실질적인 것, 내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답을 줄 수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 분의 목사님을 찾아갔거든요. 저쪽 파주도 가고 저쪽 뭐 성북도 가고 막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구했습니다. 조언들을 구했는데 다 이제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방법적인 것들은 다 달랐어요.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근데 한 가지 똑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져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교회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해야지 해서 일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얘기했냐면 관계적인 걸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네가 더 친해져야 된다 이거였어요. 답은 그거 하나였어요. 방법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였으면 세 분 다 똑같이 얘기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바라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요. 너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잘 찾아갔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개척했는데 갑자기 뭐 다른 데 슈보하는데 아주머니한테 가서 막 물어본다면 물론 어떤 좋은 또 세상의 지혜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교회 안에서 근본적인 것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가 우리가 전문가를 잘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었냐면 1번은 젊은 사람이죠. 청년이니까 젊은 사람이겠죠.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 말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 청년은 뭐라고요? 부자라고요. 나이도 젊어요. 돈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이제 병행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있는데 이 청년을 그때 뭐라고 관원이라고 얘기해요.
이 관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회의 회원이거나 아니면 높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젊어요. 돈도 많아요. 젊은데. 거기에다가 높은 직급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재벌 1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없는 게 없는 사람이야.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와, 젊음도 가졌죠? 돈도, 그 젊은데 돈도 많죠?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다 하겠어요. 거기다가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오늘 무엇을 위해서 물어봅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네,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하신 이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청년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키라고 얘기해요.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여러분 다 아시죠? 저 냉장고에 우리 십계명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딱 십계명 붙여놨는데 우리 하율이가 어느 날 십계명을 막 읽더라고요. 네. 아주 창조적인 방법으로 읽었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네. 그래서 그렇게 십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내 몸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가 쭉 있죠. 오늘도 말씀도 동일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나열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저 그거 다 지켰어요. 대단하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지금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자기는 다 지켰는데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십계명을 다 지켜 행했는데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내가 영생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청년이 뭐라고 질문했죠?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는다로 얘기하죠. 여러분 영생은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내가 어떤 일이 아니에요. 영생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을, 구원은 하나님 그리고 그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는데 지금 정확히 예수님께 잘 왔어요. 그래서 왜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기 때문이에요. 영생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선한 일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 다 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사랑해 한 번씩 해주세요. 네네. 네, 사랑해. 예, 여러분 이 사랑 고백이 너무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해. 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계세요. 네가 선한 일로 생각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도 중요해. 근데 이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뭐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영생은요, 어떤 내가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기입니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 지키고 행하고 있다면,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요? 내 소유를 팔라고요. 팔라고. 이 청년은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왜요? 처음에 말씀 초반에는 뭐라고 그냥 청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영생을 정말로 얻고 싶어? 그러면 나를 따라와야 돼. 말씀하시면서 네가 갖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을 때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몸으로 그것을, 표정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초반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시나요? 아, 얘는 안 갔겠구나. 얘는 예수님 따라가기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지금 있구나. 이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거 영생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를 못 잡고 지금 얘는 그거 고민하고 가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청년의 모습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모습 제 모습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점점 살기 좋아지고 편해지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우리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다 내려놓고 날 따라와라. 그럼 저는 당연히 예스 하지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왠지 내가 다 놓고 따라가면 나는 그냥 거지 될 것 같고, 나는 이 세상에 누리는 거 다 못 누리고 그냥 살아갈 것 같고, 진짜 비굴하게 살 것 같고, 막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 세상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꼭 얻어야 되는 것도 한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구원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귀한 것 앞에서 이 청년이 고민하죠. 근심하죠. 이 모습이 딱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하나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어떡하지?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돈이 그런 거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이 자녀는 내가 키우는 거야. 내가 잘해야 돼. 그래서 너무 우리가 자녀를 붙잡고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출세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너무 붙잡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네가 잡고 있는 거 손을 펴서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연예인도 있을 수 있죠. 연예인. 제가 아는 사모님 계세요. 그 사모님은 박서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이 박씨라 그런지 박서준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2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이 말씀 준비하고 우린 다 내려놔야 돼 했는데 옆에서 뭘 보냐 박서준을 검색하며 박서준 영상을 보고 있던. 박서준을 내려놔야 된다. 연예인을 내려놔라 막 그랬는데 하루에 몇 번 생각하냐 그랬더니 2번 생각한대요. 검색도 하고 막 그런데요. 하루에 그럼 나는 몇 번 생각하냐? 무슨 대답이 낫겠습니까? 별반 차이 없잖아요. 박서준하고 저랑. 그렇죠? 뭐 같은 남자하고 뭐 머리카락 같이 짧고 이렇게 사실 멀쩡하고 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물론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른 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뭐 재물을 우상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죠. 여러분 삶의 스승이 누구세요? 물론 우리 은사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말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뭐 여러분의 스승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세요. 잘못하면 막 우상화 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목사를 보고 실족해도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따라가자 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 스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잡고 있는 거 무엇인지 지금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가다 보고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잡고 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 그거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제가 예전에 저 기타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타 하나 다 이렇게 이제 난 이거 그냥 평생 쓸래 하고서는 이제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 이제 안 바꿔. 그래가지고 평생 써야지 하고선 이제 했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그 아내랑 딸이 전도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떡하지? 근데 재정이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 선교의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든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갖고 있던 기타를 중고로 팔았어요. 팔고 그 이제 기타로 나온 그 재정을 이제 선교 가는데 거기서 보탰어요. 그리고 잘 다녀오라고 하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이거를 팔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다. 좋기도 했는데 상당 부분 마음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그때였거든요. 제가 그거 하면서 난 이제 이런 기타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쭉 지내왔는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그래서 더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맞아. 할렐루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줘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을 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잖아요. 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그 자유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다룸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청년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놓고 있던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